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 21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 내가 흘리게되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토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떠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예물의 이름이라 하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하늘에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들려 내 앞에 서 자리에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내게 경험하고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내 원하던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원수이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며 내가 나가면 헬라의 군주가 이룰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2주 동안 금요일 말씀 속에서 셀류쿠스 왕가에 있는 그 에피파네스 4세 때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과 연관이 되어져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실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연관이 돼서 그게 미래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날의 예표로서 일어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눴습니다.
11장, 12장에 가도 역시 그 내용이 계속 연관돼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오늘 10장 말씀은 11장, 12장 두 번째 예언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얘기 이제 잠깐 쉬고 그래도 은혜롭고 평안한 얘기로 돌아갈 텐데, 다음 주에는 어려운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신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지도를 좀 그림으로 보면서 앞에 부분까지 이게 이 얘기구나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겁니다. 다니엘서 6장 다음부터 7장부터는요 실제로는 그 페르시아가 멸망, 메데와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메데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라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이루어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그 4개의 나라 중 셀주쿠스라는 나라가 좀 커지고 프톨레미라는 나라가 예국 쪽에서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들은 좀 유화책을 쓰고 그랬지만 이 셀주쿠스 왕가는 나라가 커지면서 그들은 좀 독재의 국가였고 유다를 굉장히 힘들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일을 에스파네스 4대 때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결국 그들은 로마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까지가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게 이제 다니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고요. 또 초림 예수의 모습에 대한 역사예요. 근데 이게 계시록의 말씀하고 연결되면서 재림 예수 때 오신 이맘도 그런 것처럼 특별한 정말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오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주님 오심하고는 상관없어요. 딱 하나만 노력할 수 있어요. 복음 전에서. 그래서 다니엘서 끝에 보면요, 복음 전하는 사람만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다니엘서 기도, 여러분 세일에 기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일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고 3주 동안 금식 기도한다는 얘기 듣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는 예수님 따라하는 거고 21일 금식 기도는 다니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금식 기도는요, 예수님이 한 40일 금식 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식 기도는 실제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해서 조금은 오해가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그 안 먹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의 금식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 일호 동안 금식을 했는데 다니엘이 혼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먼저 이 3절에 보면 세 일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음식을 다 몽땅 모든 음식을 다 손절해서 금식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하는 금식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도 먹고 그런 것들은 먹어요. 그러나 그냥 같은 음식은, 좋은 음식은 다 안 먹는, 원래 먹던 식사들은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금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마음에 감동받는 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아예 아무것도, 물도 안 마시는 분들인데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물도 안 먹는 거는 되게 놀라운 거예요. 물은 마십니다. 물은 마셔야 돼요. 그렇게 물도 안 먹는 건 다르고요. 어쨌든 4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금식을 어디서 했느냐면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먼저 들어가는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긴 것을 쓰고 끈질을 띄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옥빛 같고 그의 눈은 살줄 같고 그의 팔과 발은 은나무 같고 그의 발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건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진 현상을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막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겁나서 도망가서 숨었어.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겁먹고 도망가면. 왜냐? 자,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나를 누가 보호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 안 돼요. 기도할 때요,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 다니엘은 막 다 도망가고 혼자 환상을 봤는데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다니엘이 보니까 힘이 온몸에 힘이 쫙 빠졌어. 여러분 그 너무나 긴장하고 그런 당황했다가 뭘 보면은 순간 안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힘이 쫙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힘이 쫙 빠졌어. 그런데 그 앞에서 광채가 나는 그분을 보니까 자기 모습은 빛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썩은 것 같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고 힘도 다 없어지고 결국은 잠들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실신했다 이거죠. 이제 잠이 들었어. 깊은 잠에 빠졌어.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보고 잠든 것 문제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려고 나타난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만나서 있을 수 없어. 못 견뎌.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예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힘을 새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힘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초라한 힘 다 빠지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나 내 신분, 나의 가치,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멋지게 뭔가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다니엘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 다니엘만큼 높은 데 있을 수도 없고 다니엘만큼 지혜로울 수도 없는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썩는 것 것처럼 보이는 아주 초라한 존재로 보여져. 그렇게 다 되었을 때 한 손이 만졌어요. 오르만지는데 그래도 만질 때 떨리죠.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만졌어요. 이렇게 만져니까 이제 완전히 엎어져 누워져 있는데 손바닥, 땅바닥, 발바닥, 무릎 땅에 대고 그렇게 앉을 만큼만 세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엎드려진 상태만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쓰러져 있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얼굴만 들어서 볼 수 있는 개처럼 개가 주인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 정도까지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함께 맞춰서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어쨌든 각자 다 읽어도 내용은 이해했으니까요.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뭐 엄청난 은총이죠. 그게 은총이에요. 다니엘이 신분이 올라가서 은총이 아니라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은총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 은총 받은 사람한테 다시 말할 때마다 언제나 은총을 얘기할 때 내 말을 깨닫는 것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총이에요. 어마어마한 은총이에요. 그 은총이 다니엘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제 일어서라라고 말하니까 이제 떨면서 일어났어. 이제 비로소 일어났어요. 이때 일어설 때는 자기 힘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완전히 세워주시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것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할 것을 해야 돼.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 여러분 그 제일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제일 답답한 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요. 하나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달라고 하면 와도 응답와도 지나가도 다 모르고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면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찾을 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순서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겠죠. 그럼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기도를 하고 나면은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나도 움직여야 돼. 그죠? 그리고 알아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응답할 그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 주면 낙타한테 물 주면 물 주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때요. 물 달라고 해야 돼. 그죠? 나한테 물 달라고 했는데 낙타까지 주겠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할 때는 함께 일하신다. 함께 사용하셔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으켜 세웠어요. 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서 21일 만에 만난 다니엘이 이제 내게 말하는 거 천사가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들어와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하며 받으리라. 그런데 가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가사 왕국의 관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그러면 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가부터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이유. 고레스 왕 3년.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왕이 외국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좋은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잘 기억할 수 있는 왕 고레스. 고레스가 무슨 왕일까요? 어떤 왕이죠? 예, 역대기가 고레스의 등장으로 끝납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돌아가 살도록 명령을 내린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자,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다 받아가지고 갔는데 성전을 먼저 바로 짓지 못하고 이 자기들끼리 다른 것도 신경을 쓰고 하는데 성전을 짓는 거 제대로 시행을 못해요. 그리고 주변에도 막 못 짓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니까 그것하고 갈등하다가 성전 짓는 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2년쯤 지났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고발을 해요. 얘네들이 왕을 성전을 다 세우고 나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만든다면 틀림없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과거에도 바벨론의 나라가 점령했을 때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이제 그런 조서를 올려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뒤져봤더니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고민을 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들이 진짜로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지? 하고 있다가 자기들하고 이렇게 이웃하고 주변 나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성전을 못 지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해요. 이때가 지금 멈춰져 버려요. 성전 짓는 게 멈춰져 버린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짓고 있는 그렇게 돼요. 이제 그게 확정된 시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심이 당연히 생기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면요 물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돈을 줘요. 주변에서 나무도 매다 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금해졌으니까 못 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정착해 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다니엘은 당연히 높은 그 당시 총리였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와중에 먼저 또 다니엘에게 이 오늘 10장 이전 8장부터 9장까지 7, 8, 9장의 예언을 다니엘이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보니까 막 나라들이 그 무서운 예언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언도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리고 현실도 근심이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총리라고 해서 내가 가서 왕한테 졸라볼까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겸비하게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께 겸비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가 딱 시작되자마자 응답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것은 실제 왕이 아니라 영적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절부터 이제 다니엘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겸비함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날부터 결심했던 딱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했다 라고 말하고 그죠?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언제부터 들으시느냐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기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기도를 응답하려고 준비를 하고 들으시고 응답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을 결정하지만 두 가지로 일로 행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때가 어느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못 받아. 내가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걸 딱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 준비됐지만 내가 준비한 데서 못 받아. 그럴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를 하기로 결정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21일 금식하리라 금식한 게 아니에요. 참고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21일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이건 21일 만에 응답이 된 건데 자 기도를 시작해.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자꾸 사단이 가로막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용인하는 기간만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단은 왜 방해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왜 방해를 하고 있죠? 이걸 잘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 방해한다고 그 일이 막혀져요? 안 막혀져요? 안 막혀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이유는 기도를 우리가 안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기도하다 그쳐버리면 응답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준비했지만 나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작정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작정만 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이 기도가 작정하는 순간 준비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 버려가지고 받지 못한 선물들이 하늘에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마음에는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늘에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간다고 남아있지 않아. 그건 끝난 거야. 지나가. 이 땅에 받을 것이지 하늘에서 받을 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 기도를 결정하면 작정하면 기도를 끝날 때까지 해야 받는 거야. 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뭘 제가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에게 안 될 거라고 말을 아무도 안 했어요. 선생님은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될 거라고 하거나 나는 될 거라고 하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제가 뭐가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딱 하나. 저는요 결정했으면 그냥 끝까지 될 때까지 했었거든요.
될 때까지 했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런 면을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르거든요. 제가 아버지 닮은 게 참 많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게요.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한 날부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게 되는, 성남을 떠나서 딴 데 가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예배를 빠지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또 새벽 예배를 빠진 일이 없어요. 성경 읽기를 시작한 그 해에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 시작한 그 해부터 그 해 끝까지. 그런 성품이 있었어요. 아버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돌아보면 아 그랬구나.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시작하고 계속 나갔거든요. 결혼해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 제가 새벽 예배를 조금 잘 못 드렸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밤 11시에 여기 집에 오면 12시가 다 되니까 그 씻고 숙제하고 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11시 반 이전까지 안 자고 있다. 내가 내일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라고 속으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예배 계속 드리려면 혹시 11시 반 넘어갔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자지 않는 한 못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저는 청년 때는 체력이 있어서 뭐 새벽 3시에도 해도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결단하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준비했거든.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놨는데 언제부터?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준비해요. 응답을. 예수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결심하는 순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끝까지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21일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건 이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이 도울 때까지 가브리엘 천사와의 하사 왕국의 영적 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단과 기도자의 영적 전쟁이에요. 실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기도자와 사단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 시기를 채울 때까지 그리고 기다리고 왔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내 기도를 돕는 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돕는 이가 있다. 미가엘이 도왔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도 돕는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혼자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도왔다고 돼 있어요? 도왔다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도 도와요.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은 한계가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돕는 신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말씀을 딱 봤는데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 놀라서 당황해가지고 말문이 완전히 막혀서 말할 수가 없어. 지금 입술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힘으로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 전도하라고 하면은 제일 문제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못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가 말을 못해요. 근데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대전에서 내 입술을 만진다.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영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자, 입술에 누가 만져줬어요. 입술. 인자와 같은 이가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주님이 만져주시면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을 전하는 것 역시 내 힘으로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말은 누가 해? 내가 해. 그런데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야.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사역에는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할 수 있게 해요. 기도는 누가 해? 내가 해. 그러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내가 말을 하지만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해야 돼. 안 하면 소용없어.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이럴 때만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었을 때, 그때 일하면. 내가 결심해서 움직였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다. 근데 힘도 없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대. 하나님 환상을 깨닫고 그러면 환상을 뭔가 기록에 남기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힘이 없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는 부족하네요. 힘이 없고 부족하면 이때 부족하다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렇게 힘이 없다고 말하니까 18절 보세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강건하게 해줬어. 힘이 없으니까 힘을 주셨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는 강건해지도록 뭘 먹였다? 아니죠. 강건해지고 한 거 없어. 말로만 해서 만지시고 말로. 자, 사람이요. 큰 은총 받은 사람. 두려워 말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더니 강건해졌어. 자, 여기에 보면은 강건해졌어. 자, 자기가 힘이 나서 그리고 입으로 선언하는 거. 내가 강건해졌습니다. 이제 말씀 듣고 그 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일을 말한 뒤에 이제 내가 이제 선사장이 말하는데 돌아갈 거야. 돌아가면서 또 싸우는데 바다 문제. 영적 전쟁은 기도가 끝났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없다 있다? 있다. 이제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움직여도 전 영적 전쟁은 계속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는데 응답받았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방심해버리면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서 싸울 건데 너를 도와줄 분은 미가엘 뿐이다. 아까 기도할 때 도와줬던 천사장. 이게 전쟁을 하는 주관하는 천사장이에요. 이 천사장이 도와줄 건데 그만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은혜를 받을 결단을 하나님이 힘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든 찬양하다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고 나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는 것 같은 힘이 그냥 생겨서 좀 힘이 생겨요. 그렇게 기운이 쪽 빠져있던 내가 힘이 생겨서 활력이 넘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은혜 받았었는데 여기서 방심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돼요. 집에 가니까 남편하고 싸우는 거죠. 남편이 내 속을 바꿔 긁어버리는 거죠.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있다. 이걸 극복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돼요. 그 기도를 그럴 때 도와주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도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세일의 기도는요. 기도자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이 임하는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일어났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야 돼.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야. 그럴 때 기도하는 과정에 두려움, 영적 방해가 있어.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치면 안 된다. 내가 결단하면 응답할 때까지 하실 때까지 응답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결단할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오게 돼 있어. 예수 등록도 상황을 분명히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쭉 했어. 기도를 해서 드디어 막 하는 과정에 막 기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영적 방해들이 일어날 때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죠. 그것도 만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방해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켰더니 만나 주셨어. 그렇게 만나 주시고 말씀을 쭉 들었는데 내가 주님 만나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는데 다 일어나는 건 누가 일어서야 돼? 내가 일어서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세워주지만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지만 일어나는 건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대로 응답을 성취하는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을 때 그걸 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응답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면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셔. 그러나 그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한 힘과 능력은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만 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저절로 내 안에서 힘이 생겨나. 그리고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게 무엇이든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물질의 문제, 남편의 변화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학교나 미래의 진로에 관한 문제,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인정하는 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며 힘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차기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마침내 주님의 응답이 내게 임할 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취하게 하실 때는 담대히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미래의 나의 길을 향해 어떤 것을 하게 하시든 내 힘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주님이 주신 길도 성취해 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